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저는 목사님, 예. 제가 못하는 거 이렇게 누가 할 때 되게 부러운데 예. 특히 왜 교회에서 특송으로 특주나 이런 거 할 때요. 예, 예. 왜 뭐 하느라고 악기 하나도 제대로 못했냐. 피리도 못 불어요. 저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 비파 수금으로 노래할지어다 소고치며 나팔 불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악기들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윗이 예. 사울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에 예. 수금을 타요. 맞아. 그랬더니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연주 통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정말 최고의 명품 기타리스트. 여기까지만. 예. 멋지죠. 정말 멋지시죠.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어제는 사랑해 오늘은 국내 네로라는 가수들의 음반에 빠지지 않는 이름, 바로 기타리스트 함춘호입니다. 어쿠스틱과 일렉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독보적인 실력으로 국내 1인자로 손꼽히는데요.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함춘호 집사. 기타 선율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의 음악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최고의 기타리스트 함춘호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이시구나. 네, 왜냐면은 그 찬양을 연주하신 거 있죠? 네, 네. 파이어트 타임이라고 예, 지금 예, 불상이라는 제목으로 예. 음반을 하나 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작년인가 송창식 씨 예, 예.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 근데 저의 너무 멋졌어요. 음악적 소울메이트죠. 아. 네. 근데 어쩜 그렇게 가는 길이 다르대요? 근데 송창식 선배님하고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네. 그분도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한 2번 정도 그래요. 본인은 다 한 번 읽었다. 아.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넌 참 좋겠다.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너는 믿는 데가 있잖아. 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마음속에 뭔가 저 계시긴 들어가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네요.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네, 상황이면 그렇습니다. 본인도 조금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데요.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누군가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가수면 다 뭐 조용필부터 해가지고 뭐 그 음반에 안 참여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음반 제작에 참여한 그 횟수를 따진다면 뭐 셀 수도 없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뭐 되실까요?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은 관객 그리고 그분들의 음반에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물도 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사역자들하고 저희가 CCM 찬양사역자들의 그 태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소리엘, 송정미 박종호 이런 분들의 음반에 함께 참여했을 때가 오히려 그 마음에 오는 감동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대중음악을 하는 거하고 CCM 하는 거하고는 일단 마음 자체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네.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대중음악을 녹음할 때와 찬양을 녹음할 때와 쓰는 악기와 방법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똑같은데 똑같은 악기를 사용하고 똑같은 선으로 연주를 하고 똑같은 사람이 가서 하는데 단지 이제 음악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실려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여 다른 데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음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뢰한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가사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그 가사를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그 모습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연주는 그냥 대상들이 관중들이잖아요. 네,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중요한 것 더 같습니다.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은 세상의 어느 음악보다도 가장 정성스럽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도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얼마나 되셨죠? 제가 횟수로 지금 한 11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예요? 서울신학대학교의 예. 선결교단의 예. 중심학교인데요. 예. 교단학교라고 얘기하죠. 예. 처음에는 CCM 실용음악과 예. 라는 명패를 걸고 만들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는데 실용음악과를 만들면은 제가 함께 할 수 있겠지만은 CCM 실용음악을 한다면은 기존에 당시에 많은 학교들이 CCM 실용음악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그렇게 해보자라고 시작이 돼서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장님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타를 잘 하시니까 네. 돈 많이 주는 데서도 난 너무 그렇죠, 계산적인가 봐. 주는 데서도 여기 오시면 저희가 특별히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학교에서 그죠? 초빙 시도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있는 위치가 그 프로 뮤지션이라고 하는 예.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받길 원하는 것보다 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결국 이쪽의 프로 뮤지션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금전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는 몇 번 고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 다녔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교회가 성결교단 이렇게 성결교회였고요. 그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버스를 타고 놀러를 갔던 곳이 서울신학대학교였어요. 그래요. 저한테는 주위에 당시 뭐 지인들이나 당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서울신학대학교 그 교단 출신이라. 교단 출신이시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고 처남이 그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거기서 또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꼼짝 말하네요. 예, 그런 인연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거부하면은 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희로는 이제 순종을 하고 집사님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게 되셨나요? 문학의 밤이죠. 제가 그래요? 자연스럽게 주위의 동네에서 이제 뭐 형 누나들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만나면서 당시는 뭐 딱히 즐길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의 성극을 보거나 칸타타를 듣거나 이런 것들이 큰 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면서 제가 가진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서 전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인기 짱이었죠.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작은 재능도 크게 쓰는 오, 능력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쉽게 얘기해서 펌프질을 목사님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막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걸 스스로 알게 되고 당시 가요, 그 청년 문화를 주로 이루던 아까 말씀을 잘했지만 송창식 통기타 청바지 문화의 세대들의 가요에도 음악적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었는데 CCM 당시 복음성가를 만났을 때는 제가 음악의 화성적인 면들이 팝송인데
너무 재밌는데 오. 기타를 쳐보니까 내가 안 잡아보던 코드가 나오네 하면서 더 그 복음성가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독학하신 거예요? 똑같겠습니다. 우와. 제가 좀 궁금한 게요. 네. 그 기타를 오래 치다 보니까 저 처음에 기타 배울 때 여기 막 그냥 굳은 살 위에 그랬거든요. 네. 그 좀 손 한번 궁금해요. 어떠신지. 이제 지금은 굳은 살 네, 없으시죠? 굳은 살이 있습니다. 굳은 살이 있어요?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도드라지진 않고요. 네. 이렇게 피부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약간 윤기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뭐 편안하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내 재능을 발견한 것은 교회에서 기타를 치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당신 뭐 세상 모든 것은 어려워 보여도 다 어렵잖아요. 네. 세상에서 뭘 배운다는 것, 네. 학원 가서 새로운 것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가장 쉬운 건 형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제일 쉬워요. 형이 하잖아요. 저건 나도 해. 아. 그렇게 해서 기타를 만나게 됐고 형이 먼저 기타를. 형이 먼저 기타를 쳤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코드 몇 개를 알게 되고 교회에서 처음 CCM을 했던 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런 아주 쉬운 그 그리 길지 않은 노래들 찬양들을 배우면서 네. 이제 배우게 되고 당시 이제 김민기 예. 선배님이 만드셨던 금관의 예수라는 그 찬양을 예. 정말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오. 그런 노래도 내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래했습니다. 아, 오. 그래요? 노래를 하고 기타를 치면요. 예. 교회에서 너무 좋아를 아, 하시는 거예요. 난리죠. 예, 인기 짱이죠. 멋진 누나들이 눈이 이렇게 또렷떠해지고 그럼요. 예. 예쁜 동생들이 눈이 또렷떠해지고 동료 친구들의 질투 어린 눈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런 뭐야. 어머, 너무 멋있어, 이거죠.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세상을 알기 전까지는 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노래 재능이 있나? 기타의 재능이 갈림길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두 가지 다 안 하고 그냥 기타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네. 국민학교를 마치고 이제 마칠 때 즈음에 예술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네. 공문을 접하고선 예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네. 단지 담임 선생님께서 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뭐 미술, 무용도 있었고 네. 음악 중에 여기 노래도 한데 네. 한번 가볼 친구 해봐라라고 네. 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예술을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예원학교라는 곳이었어요. 네. 당시는 네. 중학교도 아니고 특별하게 당시 중학교가 뺑뺑이라 그러죠. 그렇죠. 돌려가지고 이제 배정을 예. 봤는데 시험을 봐서 이제 어. 학생들을 모집하는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성악이래요. 예. 그래서 뭐 성악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전 그것도 노래하러 몰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 한 60여 명 정도가 시험을 보러 왔는데 네. 남학생은 저 혼자였고 어머.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예. 이제 분위기 안 좋고 왔는데 뭐 옆에 연습하는 거 보니까 소리를 저는 달리 내더라고요. 예, 뭐, 이러면서 소리를 막 이러고 하는 있는데 거죠. 이거는 뭐지? 그래서 악보를 하나 이제 준비해서 갔어요. 예. 이제 예. 가곡을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것도 그때 같이 시험 봤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뭐 순서를 뽑다가 하나 남은 거 탁 던져주더라고. 예. 봤는데 2번인 거예요. 예. 2번 수험번호를 받고 이제 올라가서 가번호 2번 받고 올라가. 예. 블라인드로 커튼 탁 쳐져 있는데 이제 당시 고등학교 누나가 너 뭐가 좋았니? 그래서 악보 줬더니까 반주 예. 노래 쫙 하고 또 그게 됐어요. 어머머머. 근데 저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몰랐는데 네원학교 유명하잖아요. 그 학교 입학식 날 그 잘 안 모이던 친척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오. 학교를 와서 했는데 예. 정식으로 성악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건 뭐지?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건데 그러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기타라는 악기를 만나게 되고 예. 기타 치면서 당시 가요를 부르니까 참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제가 중학교 내내 너무 기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아버님께서 보시곤 쟤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일반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게 정말 날개를 달아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가자마자 당시 친구들한테는 제가 특별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교에서 온 남학생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고 기타를 인기가 좋으셨어요.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 예, 예. 온갖 학교 행사에 다 다니면서 인기 짱이죠. 축제에 다니면서 네. 저희 학교가 당시 저희 학교 주위로 여학교가 많았는데 학교 축제가 되면은 저를 보러 온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를 보러 왔다고 생각하고 예, 싶은데 저는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기타를 배우러 전문적으로 배워볼까 하고 학원을 나갔는데 제가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학원에서 그냥 기타를 가르쳐라. 어머,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노래를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밴드를 하게 돼도 그 보컬의 그 그룹 사운드에 보컬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난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당시 이제 제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형 친구 이문세 선배한테 전화해서 나 가수 형한테 부탁을 했죠. 나 가수하고 싶어 그랬더니 당시 이문세 씨가 CBS의 우리들이라는 프로에 DJ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CBS의 우리들 하면은 최고였었어요. 당시 잘 나가는 아이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무교동에 있는 모 통기타 업소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수의 시초였고요. 가수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인권 선배를 바로 만나고 그러면서 목말랐던 갈증, 음악에 대한 갈증을 이런 음악이 있구나 라고 눈을 뜨게 되고 이야 다른 세상이구나. 그러다가 전인권 선배 같이 음악을 하게 되면서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야. 나는 저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클래식적인 창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인권 선배는 약간 짐승의 목소리를 내죠. 그렇죠. 이런 거. 다시 돌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하게 되면서 제가 노래할 때는 전인권 선배가 화음을 해주고 이제 둘이 같이 듀엣을 했으니까 전인권 선배가 노래할 땐 제가 화음을 넣어주고 근데 두 사람이 하는 음악은 약간 락적인 성향이 많아요. 통기타를 둘이서 연주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인권 선배는 기타 코드 정도, 리듬 정도를 이제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영역, 뭐 혼자서 드럼 파트, 뭐 건반 파트, 솔로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피라고 하는 것, 악보가 없으니까 음반에서 듣고 카피를 해서 연주를 해서 기타가 늘더라고요. 그럼 그러다가 전인권 씨를 만나가지고 기타. 성악에서 기타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노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주눅 드신 거예요? 주눅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노래하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하면 송창식 선배처럼 노래하면 야, 너 뭐 노래를 그렇게 하냐라고 전인권 선배가 약간 그렇게 확 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지? 약간 또 주눅 들어가지고 자꾸 입을 닫게 되면서 근데 기타는 또 안에 확 폭발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막 기타를 칠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되고 너는 기타 칠 때와 노래할 때가 달라. 야, 너 기타처럼 노래해봐. 돼야 말이지.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을 닫게 됐는데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주위 동료분들이 보시고 연주자의 길로 녹음실에서 음반 내는데 와서 기타를 한번 쳐주지 않으련 그게 녹음실과의 인연이 됐고 그 이후로 녹음실에서 제가 난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 발견하게 됐고요. 당시 음악이 변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연주자가 있었는데 딱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8, 90년대에는 대중음악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때고요. 대중음악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음악적 변화가 있었고 그 시기에 제가 잘 편성을 해서 연주자의 자리에 앉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조용필, 나훈아, 신승훈 많은 당대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집에 옛날에 어려운 형편의 기타가 있었다? 그럼 좀 사는 집이지 않았을까? 근데 구파발이었다. 여러분 이게 기타를 훔쳐오셨나?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원 다닐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혼할 때 제가 참 불행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집에 전화기가 당시에 백색 전화, 녹색 전화 이런 거 있었나 봐요. 근데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하려면 한 10분 거리를 나가서 전화를 해야 했던 상황인데 당연히 차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나면은 그때 당시 학교가 지금도 그렇지만 정동, 그 정동에 그 사이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숭하고 MBC 정릉 예전에 MBC 정동 사옥하고 사이에 길이 있는데 거기가 차로 길이 막혀요. 상대적인 좀 빈곤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님도 당시 뭐 좀 잠시 어려워서 구파올로 가시긴 하셨지만 사업을 꾸준히 하셨고 근데 예원 학교에서의 어떤 것들을 뒷바라지할 만큼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구파올에서는 저 집 잘 사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저한테는 너무 기타를 치고 싶어가지고 그 레슨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집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항상 애프터가 있었어요. 애프터 스쿨이 분식집이나 이런 데였죠. 그렇죠. 너무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레슨비를 딱 주머니에 넣고 가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 내야 되는데 주머니에 그게 있었어요. 아하. 그날 딱 그게 있었네. 이걸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게. 그리고 딱 분식집에 가서 밥은 호기 있게 샀는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메꿔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일 필인 날짜는 가는데 레슨비는 계속 주머니에 있고 그러다 기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타를 하나 사게 되면서 너무 기타를 갖고 싶었던 것 그렇게 되면서 근데 금융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금융사고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기면서 잠시 학교를 좀 길게 쉬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노출되면서 아버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240명 정원의 남학생이 접어하면서 4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장기 휴가를 가게 되니까 친구들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다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근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에 그때가 학습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고 저한테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든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기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아주 깊이 그리고 저의 대화 상대는 기타였던 것 같아요. 기타 치면서 굉장히 위로도 받고 많이 위로받았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기타 치면서 위로받을 때 찬양이나 찬송을 부르기도 하셨나요? 아니면 그 기간에는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셨었나요? 그 기간에 하나님과 잠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 기간에. 집에서는 송창식 골든 히트 6집, 트윈폴리오, 김세환, 이장희, 뭐 양희은 이런 것들 LP로 듣고 따라 부르고 노래책 보고 하고 혜은이 씨가 나왔을 때는 뭐 천사가 나왔나? 막 이럴 정도로 그런 느낌의 그 당시 뭐 이런 아침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울려 퍼지던 그 클래식의 요소들이 저한테는 기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기타를 치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칠 때 가능하면 그때 들었던 클래식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정성스럽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도 연주를 할 때 저도 신중한 연주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테크닉보다는 좀 소리의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그 넘어가는 음악의 연결고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많이 까불진 않고요. 좀 신중하게 연주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음악의 자양분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더 나아가서 또 교회에서 더 큰 선물 얻으셨다면서요.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여학생을 만나셨군요. 근데 이성을 그때 눈을 뜨게 됐는데 제가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좀 제가 어릴 때 헤어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아버님은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집안에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것은 좀 집안이 좀 삭막하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근데 교회에서
밝게 웃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바로 눈 뜨는 그 시기에. 예. 제 아내가 된 친구는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이제 저랑 학년으로 1년 차울인데 네. 네.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밝게 웃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시 예쁜 여학생이 너무 많았는데 웃음에. 그 웃음이 예. 웃음이 저의 마음에 너무 들어왔고 한 번도 밝게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 없었던 같아요. 기억이죠. 없었던 것 같고 예. 아버님은 저희가 당시 나중에 아버님께서 이제 재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6남매가 되긴 했지만 당시 6남매를 거두시느라고 아버님께서 항상 힘드셨고 그런 상황에서 예. 저는 그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따뜻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됐고 가슴이 콩콩 뛰게 되잖아요. 잠 못 자죠, 잠 못 예, 자죠. 그렇게 예. 해서 참 열심히 노력했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를 하신 거네요. 네, 오래 교제를 하고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을 할 때 그 용평에서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예.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용평 버전이 있는데 예. 그 녹화가 길어져가지고 예.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서 이제 그 친구와 같이 갔는데 이 방송이 늦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이런저런 사정으로 녹화가 늦어져서 밤 11시인가 돼서 끝나서 예.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늦었죠. 예. 그래서 차를 몰고 막 서울로 와서 서울로 왔더니 당시 시간이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시 정도 됐나? 문을 열어놓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을 열고 대문을 지나서 그 부모님이 계시던 안방 뒤로 들어가면 그 친구 방이 있었는데 또 지혜롭게 창문을 열어놓고 온 걸 살짝 안 걸고 거길 본인 딴에는 잘 넘어갔는데 예. 안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더니 장인어른께서 예. 삼촌한테 시집 보냅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 저희 아버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돌아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예. 만난 시간이 참 오래돼가지고 예. 참 제가 27 되던 해에 아주 가진 거 다 없는 사람한테 예. 시집을 오게 됐고요. 우와.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지금 3남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식구들은 다 미국의 아이들 공부 이런 상황으로 미국 가서 이제 예. 곧 올 거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니까 거기서 그쪽 식구가 시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적응을 하는 거죠. 적응을 하고 아직 막내가 다 사회인으로 자리 잡음을 못해서 거기서 지금 계속 해왔고 저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있고 그래요. 그럼 궁금한- 자녀들도 혹시 아빠 네. 영향 받아서 음악하는 친구들 네, 다- 있나요? 첫째, 둘째는 음악을 하겠다고 했고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클래식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는 대중음악을 하기 원했고 근데 시작은 클래식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식구가 외국에 가게 된 것도 첫째, 둘째가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의 추천으로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결국 그 클래식에 적응 못하고요. 예. 대학은 작곡과를 들어갔는데 예. 지금 큰 친구는 한국에서 힙합 프로듀서라고 하는데 오호. 힙합 뮤지션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는 첼로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중간에 요리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현지에서 퓨전 아주 우와. 음식점 하나 작은 거 하나 예. 하고 있고. 멋진 예. 셰프가 되셨네. 막내는 아직 공부하고. 에너지 쪽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그 활짝 웃었던 그 여학생이 요새도 활짝 웃는지 그 웃음이 가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집안에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 어느 날 보니까 별을 4개 달고 있더라고요. 힘센 장모님 되셔가지고 아들만 셋이니까. 저까지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령이 그냥. 꼼짝 못 하시는 거네. 네, 그래도 항상 그 웃는 모습은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어쨌거나 여학생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당시 전도사님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예. 그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당시 한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막 커갈 때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저희들이 커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전과 소망을, 희망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성경 구절도 많이 주시고 그 성경 구절 중에 잘 귀에 안 들어오면은 머리에 안 들어오면은 그 중에 하나를 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팁도 주시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빛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거하여 뭐 이런 찬양의 말씀을 딱 하면서 그런 걸로 곡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곡을 쓰는 능력 그런 것도 많이 주시고 제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밑거름을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잠깐 떠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당시는 장발이 유행이었었어요. 그때 장발이셨어요? 장발이 범상치 않은 유행이었고 네. 그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음악을 할 때 대중음악을 할 때는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제 파트너가 누구였습니까? 예, 전인권 전인권 씨였잖아요. 씨잖아요. 그 영향 받으셨어요.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주일 이제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 가셨는데 근데 당시 목사님께서 좀 저한테 연예인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분한테는 연예인 교회라는 것이 좀 세상적으로 보이셨나 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상처였었고 얼마나 떠나 계셨어요? 꽤 오래 떠나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이제 결혼하게 돼서 교회를 오긴 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은 계속 됐었습니다. 와이프는 어떤 반응을 했어요? 그렇게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집사님을 보면서 그냥 내비둬주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래도 재촉을 좀 하시는 편이셨어요? 재촉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예. 기타를 메고 지방을 한 바퀴 휙 돌았던 적이 있고 예. 지방을 휙 돌다가 대구에서 하덕규 선배가 내려와서는 곡 보따리를 쫙 틀었는데 그 곡을 듣는 순간 그림이 보여서 그래 올라가야 되겠다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싱어천장은 시작하게 됐고 서울 와서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게 되면서 교회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근데 제가 참 성격이 강했나 봐요. 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막 눈에서 불을 뿜으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기다려 주셨네요. 교회만 나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애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나쁜 짓 있잖아요. 애들 키우다 보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몰래 숨어서 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담배였어요. 담배를 왜냐하면 일단 그건 끊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걸. 예. 배부른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배부른데 어떡해. 제 나름대로 궤변도 틀어놓고 했는데 음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술, 담배 문화들. 뭐 근데 오늘부터인가 술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 담배는 제가 난 정말 담배를 못 끊겠어. 그런데 후배 음악가 중에 김형석 작곡가와 함께 당시 뭐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그렇죠. 녹음을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뭐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아요. 리액션이 참 좋은데 당시 패치라는 거 담배를 끊는 패치를 붙였는데 표현하면 형 너무 좋아요. 뻥가요. 니코틴이요 막 진짜 괜찮아 그때. 형 너무 좋아요. 나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붙였어요. 근데 하루 이틀 붙이고 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내 의지대로 나 내일부터 끊어야지 하면 그 내일이 아직도 내일일 건데 자연스럽게 그게 저한테는 그때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 시간이었고 그때가 이제 너 끊어야지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끊게 되었고 마지막 패치를 딱 띄는 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 네. 딱 떼고 성공하고 네. 그 이후로는 담배하는 사람들 보면 눈에서 불이 납니다.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신과촌장 재결합을 할 즈음에 예. 공연을 하게 됐는데 예. 당시 아덕규 지금 목사님이시고 예. 저하고 그다음에 음악 같이 도와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담배를 피우고 하덕규 목사님만 담배를 안 피시자는 예. 거예요. 근데 대기실을 하나니까 예.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 나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니? 그때는 이건 실내 담배 피우는 게 예. 정할 때니까 예. 쳐다보고 형이 나가면 되겠네. 한 사람이니까. 6명 나가는 것보다 형 혼자 나가면 되겠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 참 못됐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식구들이 다 미국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약간 높은 곳에 살았는데 담배가 떨어지면 참 힘든데 어느 날 깡통을 제가 뒤지고 있는데 이런 여러저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담배 끊었다 그랬더니 네. 너무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아하고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 네. 찬양이 주는 어떤 은혜도 결정적이었다고. 신과 천장 이후로 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로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받은 달란트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건데 나 이러다가 한번 제대로 매맞지 하는 두려움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오늘 제가 악기를 하나씩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유는 언젠가 내가 찬양팀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네.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야 너 해 그러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엇나가는 거. 그렇죠.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덕교 선배가 너 편곡 하나 해줘. 그래서 무슨 편곡? 그때 너 CCM인데 나 안 해 CCM. 해봐. 싫어.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 계속 오더니만 한번 해봐. 시작한 게 다이꺼 연하다 3집인가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당시 그 사례라는 것도 미약했지만 네. 이 중에 내가 11조는 이건 떼어서 다른 데로 써야겠다.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뭔가를 준비할 때 이게 잘 될 거야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과 만나면서 해외에 나가서 비기독교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러지 말자. 모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이후로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 만날 때 비록 저도 부족하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죠. 어느 날 갑자기 너를 누군가가 뒤에서 두드릴 거야. 놀라지 말어. 뭐가요? 하나님이 너를 확 잡을 거야. 거부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 참 좋아. 나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너에게 성경으로 지식적인 걸로 너를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는 없지만 경험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너 좋지 않겠니? 물론 인생을 살면서 금전적으로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 그 길을 떠날 때 얼마나 너의 인생이 참 목적 있게 잘 사용이 되었는지 그건 하나의 너의 그 흔적이 남겨진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지 않겠니? 그러면 네 라는 대답을 들을 때 아직도 항상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매사에 주님이 계신 걸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연주자로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사역자로서의 길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미국이 CCM의 본고장이라고 할 만큼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찬양 예배 음악들이 전 세계에 많이 널리 알려지고 또 호주도 최근에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음악을 가사를 모르고 듣는다면은 그냥 팝송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성가는 예수님 찬양 들으면 아 이거 야 교회 음악인 것 같아라고 할 만큼 하는데 지금 완전 달라요. 네.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싣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연주하는 것 중에 가시나무라는 것이 발표는 하덕교 선배 혼자서 발표를 했지만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고 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불려질 때는 나의 이웃을 생각하게끔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만날 때는 야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너 그거 하나님 들으면 아프대 가야 사람을 가든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하는 메시지로 당겨지듯이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사용의 목적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걸 할 때 그것도 세상에서 세상의 가요로 불려졌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냥 사랑의 노래라고 하듯이 그 중심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좀 달리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죠. 지금 저희 주위의 동료들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카밍아웃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함께 줄라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세준 씨가 제가 묵상이라는 찬양 앨범을 했을 때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형님 너무 좋아요. 저도 실은 크리스찬이에요. 얘기하듯이 저희 주위에는 지금 세상에 음악을 만들어가는 많은 전문 연주자들 중에는 그 아주 최상위에 있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선한 영향력으로 대중들의 지금 그 어떤 메시지를 대중음악에 싣느냐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너무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보는 콘텐츠를 10초 이상 볼 수 뭔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선한 영역을 야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크리스찬이래라고 할 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부터라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요즘 굿TV에서 굿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한 사람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주위에 이런 사람이 문득 떠오른다 하는 분 계시면. 저는 최근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도 그 일에 조금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의 몸을 누군가에게 기증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꼭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여 내가 불편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현재의 선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 함 집사님한테 메시지 하나씩 전해주세요. 예,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많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망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클래식 기타 한 곡을 들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음악을 듣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냥 뭐 코드에 따라서 근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타를 하신다는 이게 다른 거구나. 저렇게 음악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악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그 가사 속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